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유언과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유언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세 단락으로 되어져 있죠. 우선 1절로 4절. 1절은 서론적인 이야기고요.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인생과 신앙을 고백한 내용이고 5절서부터 9절까지는 처리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로 11절은 다윗의 죽음과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음을 앞두고 다윗이 고백하는 유언이면서 신앙 고백이고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그 내용인데요. 우선 그 내용을 보기 전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리얼하죠. 다윗은 성경 안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고 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고 모든 왕의 평가를 다윗처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런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솔로몬을 닮기보다 다윗을 닮아야 되겠죠. 물론 다윗이 범죄했거나 또는 연약한 부분, 특히 자식을 가르치는 부분은 좀 연약했어요. 그리고 밧세바 간음 사건도 좀 그거는 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빼고 닮아야 되겠지만 완벽한 인간은 없으니까 예수를 닮는다 하는 거 빼놓고 인간 중에서 닮아야 할 사람 그러면은 성경 중에 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 솔로몬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솔로몬을 좋아해요. 특히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솔로몬처럼 공부를 잘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죽음 앞에 섰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겸손하게 해야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야 하는데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철없는 어린 애들 빼놓고는 다 알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드뭅니다. 죽음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겸손해져야 돼요. 그게 이제 전도서의 말씀이기도 하죠. 허무하다 허무하다 하면서 전도서는 핵심이 죽음 앞에 선 인간. 그러니까 죽음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라고 다윗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평가를 받는 것이죠. 왕이 됐던 부자가 됐던 신하나 아니면은 아무 힘없는 자리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었던 남의 집 문간의 나사로처럼 거지 생활을 했던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다. 평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왕이었느냐 대통령이었느냐 국회의원이었느냐 아니면 남의 집의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였느냐 이걸 기준으로는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신약식으로 말을 하면 5달란트 맡았느냐 1달란트 맡았느냐는 인생의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5달란트 맡았어도 허랑방탕한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맡았어도 충실하게 산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것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다른 거죠. 그 사람의 직분을 가지고는 평가하지 않아요. 목사 생활을 했어. 아이고 하면서 밴드 동원해가지고 환영하지는 않아요. 죽었을 때. 그거하고는 평가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는 부르셨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죠. 충성의 도구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말하자면 자기는 왕이었지만 왕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왕이든 뭐든 간에 인생이 다 가는 길, 이 평등한 그 길을 나는 이제 간다는 그게 죽음이에요. 다윗은 자기 죽음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두려움에 떨거나 생명 연장을 위하여서 내 재산 다 줄게 나를 좀 살려다오 이런 식의 주접을 떨지 않았죠. 왜?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생 사랑했던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니까 그렇게 주접떨지를 않았다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죽을 날이 임박함에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그렇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대장부라는 말을 오해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은 마음이 넓고 비전이 꿈이 크고 대장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울면 안 돼. 그죠? 울면 안 돼 하는 그 산타 이야기 말고 대장부는 그런 거다. 그래서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요즘은 좀 다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대장부가 사내 새끼가 하면서 울지 말라고 그러고 참아야 된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대장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대장부라는 것은 담대하고 요동하지 않고 신실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삶, 흔들리지 않고 신실한 삶을 살아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신자들은.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비슷한 말을 하면서 담대하라 하는 말을 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근거를 제시를 하거든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이게 대장부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의 확신에서 나오는 이 사람의 마음의 어떤 평안,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도 나오고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부가 되라. 이게 2절이죠.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을 해야 된다. 근데 무엇에 순종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인데, 여러분 구약을 보면 이 네 단어가 다 나옵니다. 어떤 때는 법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계명, 율례라고도 하고 증거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네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를 넷으로 표현한 건데 그게 바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단지 종교적인 신념의 표현만이 아니라 물론 거기에는 신앙의 원리와 정신도 있지만 그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법 같은 것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네가 왕으로 네가 먼저 그 법,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는 이 법을 네가 먼저 신실하게 지켜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기록된 대로 지켜라. 마음대로 뜯어고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무예요. 위대한 왕인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이것이었다라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라. 이것이 형통의 길이다. 지금 다윗은 기도 많이 해라, 헌금해라, 목사에게 충성하라, 교회 일에 충성봉사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라고 말한다고. 그것이 형통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막 뜯어고쳐요. 자기 입맛대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으라고 하면 거짓말 안 해야 되고, 음행하지 말라면 음행을 안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왕에게도 해당이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거기에 길을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을 말하기를 내 자손들이,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일을 말을 해준 거죠. 그들이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그래서 여기서 길을 삼간다 할 때 이 길은 뭐 신장로, 고속도로 이런 길이 아니라 인생길이죠. 자기 인생의 길을 삼가할 줄 알아야 된다. 왕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하면 안 된다. 왕은요, 누가 말릴 사람이 없는 존재, 무소불위의 권위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빼놓고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조선의 역대 왕들도 보면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았던 왕들이 있었죠. 그들을 우리는 군이라고 불러요. 종이나 조라고 부르지 않고 군, 연산군이라든지 자기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사람도 죽이고 여자도 취하고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받는 왕이 아니다 해서 군자를 붙이는데, 여기서 이 삼간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하고 관계가,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위에, 너는 무소불위의 권위자가 아니라 너의 위에 참된 권위자가 있어.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신 그 법도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네 인생길을 삼가해야 한다. 자제해야 된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위에 나보다 높은 분이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계해서 성경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죠.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그게 뭐죠? 사사시대. 그때 왕이 없었다라는 말을 인간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내 마음에 없어. 하나님은 계시지만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입술로는 여호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없어.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있고, 제가 아는 사람도 나는 하나님 안 믿어라고 목사가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담임 목사야.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래.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을 대항할 다른 목사가 없어요. 왜? 다른 목사들은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은요, 말을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해. 근데 믿는 사람은 막말을 하다가도 최종적인 말은 못해.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싸우면 안 믿는 사람, 안 믿는다고 말한 목사가 이기더라고. 그 다음 그보다 더는 못 나가니까. 커트라인이 있으니까. 가이드라인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겨버리더라니까. 전주 시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누구만 눈치를 보면 돼요? 사람. 그 사람만 안 보이면은 뭐든지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왕이 되면 사람이 봐도 이제 소용없죠. 지 마음대로. 그래서 삼가할 줄 알아야 된다. 언어와 행실과 마음을. 언행심사. 그게 왕의 길이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 어떤 말씀? 너의 자손들이 대대로 왕의 위에 오르는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왕인 솔로몬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서부터는 처리해야 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 5절, 6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게 다 다윗은 차마 처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새 시대가 왔으니까 솔로몬 너는 의무가 없다. 내가 저들에게 약속한 것이 내가 죽은 다음에는 너에게는 의무가 없다. 그러니 이제 그들을 처리해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시는 새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몇 사람을 거론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이하 내일 말씀 이하에는 바로 그들의 처리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5, 6절 요압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들이 등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들은 솔로몬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일단 첫 번째가 대장부가 아니었어요. 즉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시류 따라서 흔들리고 상황 따라서 흔들리고 다윗을 흔들려고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가 요압이죠. 요압은 다윗 왕국의 2인자였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평생 국무총리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현대로 말하면 다윗의 충복이죠. 그러나 그의 충성은 우리가 사무엘하에서부터 열왕기상까지를 읽어보면 자기 이해관계와 자기의 야망에 부합할 때 나오는 충성이었어요. 이거고 배치가 되면은 언제든지 뒤통수를 쳤어요. 다윗하고는 친척 관계입니다. 다윗의 조카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측근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권력을 남용했어요. 다윗이 5, 6절에 그걸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넬의 아들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것. 이게 이제 사무엘하 초반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심이나 아니면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사사로이 전쟁 때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가피한 거지만 태평 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렸다. 그런데 차마 나는 내 조카라 처리를 못했는데 너는 나오고는 입장이 달라. 이 새 시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이 처리를 안 하면 솔로몬이 통치를 제대로 하기에 어려워요. 사촌이지만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아마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충성도 종류가 다릅니다.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하는 충성은 진실한 충성이 아니죠. 다윗이 모르는 줄 알았겠죠, 요압은. 근데 다윗은 다 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요압과 달리 진짜로 충성된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그런 자들이었죠. 그들은 다윗이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충성의 대가로 무엇인가를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면은 이제 그야말로 끈떨어진 존재잖아요. 지금은 누구에게 붙어야 될 때예요? 압살롬에게 붙어야 할 때입니다. 압살롬은 막 일어나는 죽순 같은 사람이고 다윗은 저무는 해 같은 사람인데 다윗을 도왔다라는 것은 저들이 진실로 충성된 자였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 9절 여기는 시므이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대장부가 아니죠. 비열한 사람의 대명사이죠. 다윗이 공궁에 처했을 때, 즉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 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했던 사무엘하 16장에 나왔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오니까 막 다윗을 저주하고 막 돌멩이를 던지고 했던 이 친구가 다윗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려서 목숨을 부지했죠. 그래서 다윗이 죽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새 시대의 솔로몬에게는 다윗의 이 약속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를 처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5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요. 읽어보면은 웃음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그 신명기에서 25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종합하면은 한마디로 비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비열한 자를 싫어해요. 시므이가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말을 하면서 그를 처리하라라고 하지요. 독한 말로 저주하였는데 내가 그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죄한 것은 아니니 너는 그를 처리하라 이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므이 처리 이야기가 2장 끝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로 12절 다윗이 이제 인생을 마감을 하는데 요압과 시므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유언이 다윗의 복수인가 보복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은총을 베풀어라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한 복수 문제나 보복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한 것처럼 새 시대에 어울리는 사람이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충성된 사람이냐 신실한 사람이냐 비열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에 다윗이 다윗성에 장사됐다 죽어서 그리고 이제 11절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유다를 다스리는 두 지파의 왕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33년 동안의 왕. 그래서 40년 왕으로 있었는데 그 기록과 함께 12절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왕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2장의 기록의 의미와 목적이 바로 이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 하는 이 12절 말씀이 이제 내일 말씀인 13절 이하의 말씀의 핵심을 이루는 거예요. 주제예요. 어떻게 그 나라가 심히 견고했는가? 이 견고했다 하는 말은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됐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할 때 아도니아 문제가 해결되고 아비아달 문제와 요압의 문제가 해결되고 시므이도 처형되고 하면서 나라를 흔들 요소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12절에서 미리 오늘 본문의 결론이면서 내일 말씀의 서론처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힘써 대장부가 신실해야 된다. 신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지키며 인생길을 삼가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바로 그 신실함에 있고 신실한 자냐 비열한 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여 처리하라라고 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죠. 근데 사람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신실한 것은 알 수 있지만 내가 비열하다라는 걸 알까요? 비열한 사람이 자기가 비열한 사람인가를 알까? 아는 사람도 있겠죠. 알아도 나는 이게 내 인생관이야 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보면은 자기를 아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자기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래봬도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다르게 보거든요. 거꾸로 보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게 바로 나는 아닌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목회를 잘했다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런데 하면서 다른 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잘 점검해 봐야 한다. 신실한 자,
대장부도 신실한 자고요. 사람 처리할 때도 이 신실한 자인가 하는 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우리 인생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위대한 왕이지만 다윗 자신도 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함을 도전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담대하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도 우리가 신실한 자인가 비열한 자인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언행 심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며 평가하며 늘 주님 앞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